참미 예수님, 안녕하세요. 이정욱 다니엘 신부입니다. 오늘은 가톨릭 교회 교리서 59에서 64항의 내용인 하느님 계시의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인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란 하느님께서 당신 자신과 당신의 뜻을 알려주시는 것이라 했죠. 그래서 태초부터 또 원조에게 당신을 드러내 보이셨고 노아와 계약을 맺어서 또 계속해서 계시를 이어가시는 하느님을 지난번 살펴봤는데요. 그 다음의 계시는 어떻게 이어지는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도로 창세기 17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시작 기도로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살이 되었을 때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느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살아가며 흠 없는 이가 되어라. 나는 나와 너 사이에 계약을 세우고 너를 크게 번성하겠다. 아브라함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자 하느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나를 보아라. 너와 맺는 내 계약은 이것이다. 너는 많은 민족들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너는 더 이상 아브라함이라 불리지 않을 것이다. 이제 너의 이름은 아브라함이다. 내가 너를 많은 민족들의 아버지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나는 내가 매우 많은 자손을 낳아 여러 민족이 되게 하겠다. 너에게서 임금들도 나올 것이다. 나는 나와 너 사이에 그리고 내 뒤에 오는 후손들 사이에 대대로 내 계약을 영원한 계약으로 세워 너와 내 뒤에 오는 후손들에게 하느님이 되어주겠다. 나는 네가 나그네 살이하는 이 땅, 곧 가나안 땅 전체를 너와 내 뒤에 오는 후손들에게 영원한 소유로 주고 그들에게 하느님이 되어주겠다. 하느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계약을 지켜야 한다. 너와 내 뒤에 오는 후손들이 대대로 지켜야 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59항 먼저 읽고 살펴보겠습니다. 하느님께서는 흩어진 인류를 하나로 모으시고자 내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하고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 그를 선택하시어 아브라함, 곧 많은 민족들의 아버지로 삼으십니다. 세상의 모든 종족들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실제로 이 말씀은 12지파를 통해 또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하느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또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으로 꼽히는 이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각 떠나라, 어딘지 알지 못하는 그곳으로 떠나라고 했었을 때 하느님의 말씀을 믿고 늙은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떠나는 것도 있지만 또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곧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했었을 때 아브라함은 너무나 가슴이 아팠지만 또 하느님을 향한 믿음으로 또 많은 후손의 아버지가 되기 위해 필요한 그 이삭을 바치라고 했었을 때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아브라함을 또한 우리는 가장 큰 믿음의 조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먼저 이토록 한 민족 이스라엘 백성에 만들기 위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에게서 나온 백성은 성조들에게 하신 약속을 이어받은 선택된 백성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은 장차 교회 일치 안에서 하느님의 모든 자녀들, 곧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을 모을 준비를 하도록 부름을 받게 하는 첫 시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백성은 이방인들이 신앙인으로부터 접목될 뿌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조, 아브라함에게서 나온 백성들은 성조들에게 하신 약속을 이어받았다라고 하는데 성조라고 하면은 거룩한 조상이라는 뜻이죠. 곧 예수님의 선조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가리킵니다. 이 야곱을 통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선조들이 나오게 됩니다. 루벤, 시메온, 또 레위, 유다, 또 이사카르, 지불룬, 가드, 아세르, 단, 납탈리, 요셉, 베냐민 이렇게 12 또 아들이 나오게 되죠. 이 중에서 요셉이 또 이집트로 나중에 팔려가서 그곳에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로 옮겨갈 수 있는 그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이 요셉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한 이끄는 하느님의 강한 손을 이제 보게 될 겁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성조인 야곱에게서 유래하는 말로 하느님과 싸우다 혹은 하느님은 강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계약을 통하여 하느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됩니다. 야곱이 장자 상속의 문제로 불화 상태에 있던 형 에사오와 화해하기 위해 그를 만나러 가는 도중에 어떤 사람과 만나 밤이 새도록 씨름을 하며 겨루게 됩니다. 날이 밝자 그와 겨루던 사람이 너는 하느님과 겨루어 냈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긴 사람이니 앞으로 너의 이름은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여라 하고서는 야곱에게 축복을 내리고 떠나죠. 그 뒤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느님께서 축복을 내리신 야곱과 그의 후손들을 가리키는 말이 되었습니다. 12지파로 나누어진 야곱의 후손들은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통하여 자신들이 하느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상기했습니다. 기원전 11세기경에 이르며 가나안을 중심으로 왕국을 세우고 이를 이스라엘이라 이제 부르게 되죠. 62항의 내용입니다. 성조들 이후 하느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해방시킴으로써 당신 백성을 만드셨다. 하느님께서는 시나이 산에서 그들과 계약을 맺으시고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내려주심으로써 당신만이 살아계신 참 하느님이시요 섭리의 아버지이시며 정의의 판관이심을 알도록 하셨고 약속된 구세주를 기다리게 하셨다. 먼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한 만드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또 종살이에 해방시키는 파스카 체험을 통해 그들의 하느님의 강한 원체험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우리가 이 파스카라는 용어가 카톨릭 안에서 또 가장 중요한 용어인데요. 파스카, 패스오버, 건너가다, 지나가다 라는 뜻을 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은 그들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큰 원체험이라 할 수 있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10가지 재앙이 나와서 모세가 또 하느님의 백성이 또 하느님께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보내달라고 했었을 때 파라오가 완고한 마음으로 고집을 피우게 되죠. 그 중에 10번째 재앙이 사람이건 짐승이건 태를 열고 나온 모든 마지들을 죽음을 맞게 되는 것이었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집의 상인방과 문설주에 이렇게 바르게 되었었을 때 그 죽음이 지나갔죠. 그래서 파스카, 건너가다, 지나가다, 죽음이 그 흠없는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건너갔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또한 모세의 인도 아래 건너갔다라는 이것이 구약의 파스카 사건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파스카는 이집트의 종살이에서의 해방, 죽음으로부터의 이례적인 육체적인 해방이었다면 이제 이 구약의 파스카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연결이 됩니다. 바로 예수님을 우리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죠. 순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또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 피는 온 인류의 죄를 씻어내었고 온 인류를 죽음에서 영원한 구원으로 넘어가게 하는 신약의 새로운 파스카, 영원한 해방을 우리에게 주시게 되는 사건이 됩니다. 이처럼 신약의 파스카, 구약의 모세는 신약의 모세와 연결이 됩니다. 구약의 모세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가나안, 새로운 또 하느님의 백성으로서 또 그 가나안으로 이끌었듯이 바로 신약의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를 바로 하느님 나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는 바로 그분이시죠. 그분이 바로 흠없는 어린 양 그리스도이십니다. 63항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이스라엘은 하느님의 사제적 민족이다. 그들은 우리 주 하느님께서 먼저 말씀을 건네신 백성이며 아브라함의 신앙 안에서 맏형격인 백성이다.
하느님께서는 인류 역사에서 구체적으로 한 민족인 곧 이스라엘을 선택하십니다. 왜 하필 이스라엘이냐라고 물으신다면 그것은 모릅니다. 하느님의 뜻이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이 선택은 배타적인 선택이 결코 아니라 모범적인 선택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이루어진 하느님의 계시는 곧 모든 민족들에게 해당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조상 곧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또 그 후손들이 이집트에서 살면서 또 종살이를 하게 되었었을 때 그들의 울부짖음과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느님께서는 강한 두 팔로 모세를 세워 그들에게 파스카 체험, 바로 해방을 선사하시죠. 그리고 시나이 산에서 그들과 계약을 맺습니다. 지난 시간 기억나시겠지만 계약이라는 것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쌍방입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나는 너의 주 하느님이 되어주겠다. 그러기 위해서 너희가 지켜야 할 계약이 있다. 바로 내가 너희에게 주는 계명을 지킨다면 나는 너희의 영원한 하느님으로서 너희에게 참된 생명과 구원을 주겠다라고 계약을 맺으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느님과 계약을 맺으며 지켜야 할 것은 바로 하느님이 주신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종살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하느님과 계약을 맺고 백성으로서 또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들이 한결같지 못했기 때문에 하느님을 잊고 바알과 아스타롯 또 이방의 신들을 섬김으로써 그들이 또한 하느님 안에 또 유배를 체험하기도 하지만 바빌론 유배에서도 하느님께서는 끊임없이 그들에게 예언자들을 보내면서 예언자를 통해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줄 메시아 곧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원자를 보내주겠다. 다윗의 후손으로서 올 바로 그 메시아를 기다리도록 하느님은 그들에게 당신을 계속해서 계시하십니다. 카톨릭 교회교리서 59에서 64항 하느님의 그 다음 계시는 무엇이었는가에 대한 정리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그와 그 후손들에게 계약을 맺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계약은 바로 포피를 벗기는 할례죠. 이 할례를 통해 영원히 그들과 계약을 이어가겠다라고 하셨고 하느님께서는 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만드시고 모세를 통하여 또 이스라엘 백성을 당신의 율법을 그들에게 계시해 주십니다. 그리고 모든 인류를 위하여 마련된 구원을 받아들이도록 그들의 유배 가운데서도 예언자들을 통해 메시아가 올 것을 준비하도록 그들에게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마치면서 마친 기도로 탈줄기 19장 3절에서 8절의 말씀으로 오늘 교리를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모세가 하느님께 올라가자 주님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셨다. 너는 야곱 집안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알려주어라. 너희는 내가 이집트인들에게 무엇을 하고 어떻게 너희를 독수리 날개에 태워 나에게 데려왔는지 보았다. 이제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계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에서 나의 소유가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나의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나에게 사제들의 나라가 되고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이것이 내가 이스라엘인들에게 알려줄 말이다. 모세가 돌아와 백성의 원로들을 불러 주님께서 분부하신 이 모든 말씀을 전하였다. 그러자 백성이 다 함께 주님께서 이르신 모든 것을 우리가 실천하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모세는 백성의 말을 주님께 그대로 아뢰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